술람미 여인이 잠이 들락말락했지만 사실은 다 들었어요. 근데 이제 밖에서 신랑이 찾아와서 막 문을 두드리기는데 소리가 음성이 다 들립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했는지도 들었어요. 내 머리에 밤이슬이 가득하다. 문 좀 열어다오, 문 좀 열어다오. 이러면서 신랑이 막 두드겼는데 참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술람미 여인이 이렇게 문을 열어 가려면은 침대 바로 앞에는 이제 카페트 같은 게 깔렸지만 그 카페트 지나면 바로 흙이에요. 그냥 흙을 또 밟고 가야 되고 발 다시 씻어야 되고 이러니까 그것도 그렇고 또 문 열어주려면 옷을 또 다 입어야 되니 아주 불편하고 아주 그래서 막 미적거리는 거죠. 금방 안 나가고 그러다가 문을 열어야 되겠다. 그리고 나가서 여는데 신랑이 없어요. 그리고 그 문고리에는 모략즙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정신이 바짝 드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혼이 나갔지. 왜 내가 빨리 가서 문을 안 열어드렸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신랑이 잠깐 와서 두들기다가 그냥 휙 간 게 아니고요. 우리 주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뭔가를 우리 주님께서는 오래 참고 기다리시지만 영원토록 기다리시진 않아요. 다 타이밍이 있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시간이 있어요. 그때 우리가 내 마음을 접을 때도 그때고 결단할 때도 그때고 순종할 때도 그때고 주님 앞에 뛰어나갈 때도 바로 그때예요. 이 타이밍을 놓쳐버린 다음에 그때는 안 계시는 거예요, 신랑이. 근데 타이밍을 놓친 신부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막 문 좀 열어다오, 문 좀 열어다오 두들기고 기다리고 나오나 두들기고 기다리고 그러면서 비둘기야, 완전한 자야, 나의 누이야, 나의 신부야 하면서 두들겨도 그냥 귀찮은 생각만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내 몸이 다 이슬에 젖었어. 내 머리가 이슬에 젖었어. 말을 해도 그냥 아주 기침이 뚝 떼고 있다가 밤이슬에 다 젖었다니까. 이럴 때 아주 귀찮아 하면서 갔지만 신랑은 우리 주님은요 어떻게 화답하길 원하냐면 기쁘게 화답하는 걸 좋아하세요. 어쩔 수 없어서 왜 그러는데 이렇게 하면 여러분 누가 좋아하겠어요? 더더구나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아주 싫은 얼굴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걸 주님이 어떻게 좋아하시겠어요? 이렇게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오는 걸 주님이 원하시고 기다리시는데 기다리지만 영원토록 기다리진 않아요. 때가 있어요. 이제 그 주님이 안 계신 걸 보고 신랑이 간 걸 보고는 그때 이제 막 좀 더 기다리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웬일이야, 내가 정말 혼이 나갔네, 내가 이게 웬일이야 이러고는 신랑을 찾으러 그때부터는 막 다니는 거예요. 찾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그리고는 막 이름을 불러가면서 막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순찰자를 만났는데 순찰자에게는 두들겨 맞았어요. 그리고 성벽 파수자들을 만났는데 성벽 파수자들이 미쳤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 아주 막 자려고 했으니 다 머리도 풀고 다 했었겠죠. 그리고는 걸치고 나갔는데 그런 바람에 막 그냥 신랑 찾으러 가니까 미친 여잔가 보다 이러고는 겉옷까지도 뺏어가 버렸어요. 옷도 뺏기고 매도 맞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술람미가 막 자기 신랑을 찾아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다니는 그런 회개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근데 막 찾으면서 이런 말을 하죠. 예루살렘 여인들에게 말하기를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그러니까 예루살렘 딸들, 이 신랑 되는 솔로몬은 예루살렘이 궁전이 자기 집이잖아요. 술람미 찾으러 여기까지 왔다가 술람미가 문 닫아주니까 도로 갔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상사병이 났어. 그러면서 내가 지금 너무너무 우리 신랑을 그리워한다고, 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병이 났다고 좀 말해달라고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이건 누가 말하냐면 예루살렘 딸들이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여자들이 하는 말이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이래요. 자, 이 술람미가 예쁜가요? 신랑이 이렇게도 나의 누이여, 나의 신부여, 비둘기가 나의 비둘기야, 완전한 자야,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말을 했지만, 그거는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아름답다 아름답다라고 했지만 계달의 장막 같대잖아. 그 까맣게 그을린, 햇살에 그을린, 이거 바로 뭐냐면 세상의 죄로 얼룩진 모습이거든요. 계달의 장막 같고, 거기다가 두들겨 맞아가지고 여기저기 시퍼렇게 다 멍들고 겉옷까지도 뺏겨가지고는 처량하기 짝이 없는 이 여자가 지금 다른 사람 볼 때 어여쁘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자 중에 어여쁜 자야 지금 말하는 거 조롱하는 거예요. 이게 너의 사랑하는 자가, 그러니까 뭐냐면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지금 다요 계속 조롱하는 거예요. 그 네 모습 보니까 그 밥에 그 반찬이지, 그건 뭐 무슨 그렇게 네가 그 모습에 네가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자라고 뭐 특별하겠니? 이렇게 별 볼 일 없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요 우리에게 그러시죠. 우리 고린도전서 1장을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람은요 폼나는 사람이 좋아요. 그래서 멋있는. 근데 이 예루살렘 여자들이 지금 술람미를 볼 때 너무너무 하찮게 보여요. 그죠? 막 머리카락 풀어 헤치고, 그리고는 그냥 막 여기저기 맞아가지고 터지고, 옷도 뺏겨서 옷도 없고, 지금 이런 여자가 내가 사랑하는 자,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상사병이 났다고 말해달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걸 볼 때 아주 기맥혀요. 그러니까 네가 사랑하는 자가 다른 사람이 사랑하는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게 뭔데? 이렇게 비웃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할 때 우리의 모습, 우리의 몰골이 그렇게 형편없을 때가 있죠. 누구도 인정하지, 별로, 아유 저 사람 무슨 뭐 맨날 집사 하면서 집이나 샀어? 맨날 집도 하나 못 사? 이렇게 비웃음을 당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술람미의 모습이 만약에 술람미가 아니고 바로 공주, 이제 공주들도 많이 솔로몬의 아내가 됐잖아요. 정략 결혼에 의해서 바로 공주 같은 여자가 막 얼굴도 그냥 우유로다가 막 목욕도 막 우유로다가 또 뭐 꿀도 그냥 맨날 꿀만 먹고 살아가지고는 막 아주 매끈매끈한 그런 이쁜 여자가 내 사랑하는 자 말하면은 다 알아봐요. 어머나 저렇게 고귀하게 생기신 분이 사랑하는 사람 누굴까 이러면서 인정을 하겠지만, 지금 술람미 같이 막 이렇게
아주 패배자 같은 그런 모습의 여성을 보면서는 무시를 당한다는 사실이죠. 우리 크리스찬들은 정말 그 예수님을 믿을 때 보면 아둘람 공동체 같아요.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들의 모임이에요. 아둘람 공동체가 무슨 그렇게 아름답냐고. 그러니까 다윗이 처음 내려갔을 때, 사울을 피해서 갔을 때, 그 아둘람 굴에 있을 때 그를 찾아온 자들이 전부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들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얼굴들이 다들 뭐 은혜가 넘치는 게 아니라 막 울고락불고락한 그런 사람들이 찾아왔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때 그들을 비웃어요. 아유,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별 볼 일 없을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예전에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예수는,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이 다니는 거지, 무슨 병들고 아이고 그런 사람들만 다니지 무슨 교회를 갔다가 우리는 안 다닌다고 이러면서 아주 잘난 척하면서 거절하고 비웃고 조롱한 때가 많이 있었어요. 지금은 그래도 참 이렇게 이름 있는 분들 중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고, 또 이렇게 사회적으로 봐도 그런 어떤 구제라든가 이런 어떤 부분을 하면서 이제 그 높은 도덕력으로 볼 때 아유 그래도 교회가 괜찮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전에는 예수 믿는다 그러면은 고아들 과부들 그리고 뭐 다 찌끄러기들이 가는 곳이지 이렇게 생각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처럼 여러분 사실 믿음의 사람들이 폼이 좀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당연해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는 이방인과 나그네처럼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나가는 땅이에요. 이 땅에 오로지 모든 소망과 모든 것이 다 있어서 영원무궁토록 이곳에서 살고 이곳에서의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그것에 의한 것이 영원한 게 아니고 이건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아브라함도 이 땅에서 이방인과 나그네의 삶을 살았고, 그러나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면서 그가 이 땅에서는 영광을 누리지 않았어요.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아브라함은 거부였는데, 이삭도 거부였는데, 야곱도 거부였는데, 그런데 이렇게 내가 어려웠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을 복을 받아서 내가 좀 나도 좀 그 예수님을 믿고 잘되고 이 땅에서 나도 좀 거부처럼 그렇게 되면 얼마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좀 폼이 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요 믿음의 복이에요. 아브라함이 받은 복 믿음의 복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심을 받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 본인 자신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상이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 모든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브라함에게 부딪히는 여러 상황, 화살같이 날아오는 여러 문제를 막아주는 분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이 방패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밖에 없다, 하나님뿐이다, 이런 마음이 바로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삼아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를 내가 주겠다. 근데 그 약속의 자녀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유 이삭인데요. 그러나 여러분 영적으로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복을 받는 것은요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복이에요. 그러니까 복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그냥 믿음이 복이란 말입니까? 맞아요.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가는 나라예요. 그 믿음이 있어야지 갈 수 있는 나라고, 믿음이 있는 자를 하나님은 자녀라고 인정하시고, 믿음이 있는 자를 주님은 보석이라고 인정하셔서 주님께서 이끄신다는 사실이에요. 술람미가 신랑을 찾습니다. 신랑을 찾고 신랑을 찾아. 근데 신랑을 찾는 술람미가 옷이 있어요? 옷도 뺏겨버렸잖아요. 근데 신랑을 찾으면 신랑이 술람미의 옷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는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그러죠.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가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우리의 옷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래서요 세상의 명품, 세상의 그런 아주 좋은 어떠한 그런 것들은 우리의 수치를 가릴 수 없고 우리의 죄를 가릴 수 없어요. 예수님이 벌거벗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가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수치를 당하심으로 내 수치가 넘어갔습니다. 나의 수치를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대신 수치를 당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바로 그 술람미 여자는 어떻게 주님을 찾는가? 바로 솔로몬을 찾지만 신랑 되는 솔로몬을 찾지만 그것은 바로 그 주님을 찾는 바로 그 모습이에요. 시편 42편을 보십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술람미가요 그 자기 사랑하는 자를 막 찾고 찾으면서 그 얼굴을 보기를 막 심히 원하는 바로 그 고백같이 이렇게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술람미에게 지금 예루살렘 여자들이 바로 비웃는 거잖아요. 네 사랑하는 자, 여인 중에서 어여쁜 자야 이렇게 비웃으면서 네가 사랑하는 자가 다른 사람 사랑하는 거랑 뭐가 달라? 너가 사랑하는 자가 있으면 너를 그렇게 돕겠니? 있는 대로 두들기고 아유 옷도 못 입었네. 뭐야 도대체? 이렇게 생각하는 그 비웃는 것처럼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듣지 않으셨나요? 예수 믿는다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맨날 그 모양이야. 그래 어떻게 안 믿는 사람만도 못하냐? 이런 얘기. 여러분 예수 믿으면 번쩍번쩍하게 뭐 한번 내놔봐라. 하나님이 좀 일하신 것처럼 보여줘봐라. 이런 얘기. 근데 여러분 우리만 듣는 게 아니고 그 듣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고 당연한 일이에요. 이렇게 주의 백성들이 욥도 그러잖아요. 욥도 그 의인인데 동방의 의인인데 그가 사람들이 보기를 싫어서 얼굴 돌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만일 우리에게 내가 예수 믿는 그것 때문에 얼굴을 돌린다면 이상한 일이 아니고 어머 나에게도 이런 일이 오는구나. 주님이 나에게도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구나. 내가 정말 이제 믿음으로 들어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는 거예요. 누가 말을 할지라도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그러니까는 누가 가끔 한번 툭 던지는 게 아니야. 종일 하루 종일 그냥 또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는 게 그게 뭐냐면 너 하나님이 어디 있는데 이런 말. 그러니까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내가 막 가슴이 쓰려가지고 막 눈물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 좀 더 봅시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요 아예 안 믿는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믿는 자가 말하는 거예요. 믿는 자예요. 아예 믿기는 믿는데 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이 나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나랑 항상 같이 보는 내 믿음의 동역자들 또 믿음의 식구들이 말하는 거예요. 지금 믿음의 식구들, 믿음의 동역자들이라고 했는데
그들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감사하고 같이 하나님을 일을 하고 했는데 그들이 나를 향해서 그렇게 비웃는 말, 조롱의 말을 하는 거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 사람이 아주 너무 고통하면서 막 가슴 아파하다가 내가 밤새도록 주야로 눈물이 내 양식이 되었다고 그렇게 울고 했지만 일어서는 거예요. 그 사람에 의해서 내가 규정지어지는 게 아니고, 어떻게 믿는 자가 나한테 이렇게 가슴을 상하게 할 수 있는가? 여러분, 믿는 자가 상하게 할 수 있나요? 없나요? 그렇구나. 자, 이거 직접 경험이죠? 여러분, 이럴 수가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이 이러니 저러니 하면 믿음이 없으니까 저래, 이렇게 그냥 넘길 수 있는데,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마음을 상하게 하니까 낙심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지요. 지금 낙심이 돼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수없이 울고 밤낮으로 울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이 시인이 다시 말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러분, 사람은 믿음의 대상인 줄 믿습니다. 아니야. 전 아멘 하신 분은 믿음이 너무 좋아. 목사님이 틀린 말을 하겠어. 그러니까 아멘 하는데, 사실은 제가 살짝 아멘 아닌 걸 말했어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용서의 대상이에요. 그냥 용서해 줘야 돼. 잘못하면 또 용서해 주고, 잘못하면 또 용서해 주고. 사랑의 대상이에요. 나를 그렇게 낙심하게 하고 가슴 아프게 하고 나를 막 이 가슴이 다 파헤쳐지도록 아프게 해도 그를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용서하고 사랑해야 된다. 그 두 가지를, 여러분, 이게 하기가 쉬운가요? 용서와 사랑. 아이고, 어려운 게 아니야. 아주 이게 불가능해.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해. 근데 내가 못하는 거야. 불가능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되는 거야. 그냥 못하겠어. 어떻게 사랑하냐고, 어떻게 용서하냐고, 어떻게 그 이쁘게 여기냐고. 도대체 안 이쁜데. 근데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죽어야 된다는 말을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죽어야 돼요? 자아를 내려놓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 속에서 이러니 저러니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내가 자기가 이렇게 할 때 내가 이렇게 했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때도 어쩌고 저쩌고 했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런 그런 것이 너무너무 많아. 이러니 저러니 어쩌고 저쩌고 이러쿵저러쿵 할 말이 너무 많아요. 그게 뭐라고요? 자아예요. 그게 자아예요. 그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 내려놔야 돼요. 그거에 따라서 살면 우리는 할 말이 너무 많아. 막 길을 막고 막 전부 다 삼자 대면하고 싶고, 길 가는 사람한테 다 물어봐서 저 사람이 오라요? 내가 오라요? 막 말해보고 싶어. 너무 아주 안타깝고 뒤집어지고 속상하고 화가 나고 억울하고 분하고, 이런 얘기는 다 끌어모아도 부족해. 온 세상에 이런 단어는 영어로, 일본어로, 중국어로, 독일어로 다 끌어모아서 다 말을 해도 부족해. 그런데 여러분, 그러 가지고는 그런 말을 다 했다고 칩시다. 그래서 시원해졌다고 칩시다. 그거 가지고는요, 하나님 앞에 인정 못 받아요. 하나님이, 너는 내가 네 속에서 내가 없다. 나는 너에게 예수를 심었는데 너는 이러쿵 저러쿵 이러니 저러니, 나는 옳고 너는 틀려, 나는 이렇게 했는데 너는 왜 이렇게 했어. 이것만 쏟아져. 내가 저한테 얼마나 잘했어. 내가 저한테 딴 사람 다 알아. 나 아는 사람은 다 알아. 내가 저한테 어떻게 했는지 모르는 사람 없어. 막 이래요.
그런 게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모르는 사람 없어. 다 알아. 그래가지고는 막 증인을 세웠어. 내가 어떻게 했는지 봤어요, 못 봤어요? 봤죠.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내가 잘못했겠어요? 아니죠. 잘하셨죠. 여러분 이렇게 한다고 해도 그거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닙니다. 그거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가는 그거는 뭐라고요? 자기의. 요게 바로 자기의예요. 내가 정말 나 먹을 거 안 먹고 져주고, 나 쓸 거 안 쓰고 져주고, 내가 이렇게 지가 틀리게 말해도 그냥 아유 그래 아유 다 그럴 수 있지. 다 이렇게 저렇게 내가 다 덮어주고, 내가 다 불쌍히 여기고,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했어.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해도 그렇게 해도 그게 바로 뭐라고요? 자기의예요. 자기의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써요. 근데 그런다고 할지라도 그 앞에서 내가 용서하고 사랑하고 싶어요? 이거 내 의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 못 가는 거라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자기 의를 걸레라고 여기셨거든요. 걸레라고. 걸레 자랑하는 사람 있어요? 이 세상에 걸레 쪼가리 가지고 자랑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의를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한 건 다 뭐냐고. 내가 한 건 다 뭐냐고. 내가 한 거 다 내려놓으세요. 내가 한 게 그리스도로 했으면 내가 그걸 자랑을 안 해요. 근데 내가 했으면, 내 자아로 했으면 그게 억울하고 속상하고 분하고 화가 나고 막 그래요. 그런데 이런 것 가지고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러니 주님은 뭐냐면 그거를 쏟아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니 저러니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너는 이게 틀렸고 넌 이것 가지고는요 여러분 끝이 안 나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런 거예요. 이제 얼마나 많은 그 아픔을 당했어. 그러니까 밤낮으로 울었대잖아. 밤낮으로 울었는데 주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그 사람을 주님이요. 너 왜 네가 낙심하냐? 왜 네가 불안해하느냐? 자기 자신에게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여러분 사람은요 믿음의 대상이에요? 아니에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야. 내가 저만 믿었는데 여러분 믿지 마세요. 난 너를 안 믿어. 또 그럴 필요는 없어. 기분 나쁘게 괜히 그렇게 막 그러면서 그것도 자아야. 내가 너를 믿을 줄 아냐? 난 절대로 안 믿는다. 뭐 이런 말을 쓸데기 없이 해가지고 분란을 만들지 말고 그냥 내 마음으로는 너를 위해서는 내가 너도 약하고 나도 약하지만 난 너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도록 내가 세워주고 주님 앞에 너를 또 네가 잘못하면 용서해주고 네가 또 그렇게 비록 네가 곱지 않게 했지만 주님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사랑해주고 여러분 이게 공식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공식대로 사냐고. 그러나 공식대로 돌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공식을 내 삶에 적용을 자꾸 시키면 내 삶이 평안하고 수월해져요. 그런데 이제 공식이건 뭐건 다 내가 목사든 내가 뭐 장로든 권사든 간에 나는 화가 나는 건 나는 못 속여. 난 내 속에 있는 거 나는 다 말해야 돼. 뭐 이걸 막 아주 솔직한 것 같지만 그 믿음 없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은요 우리한테 뭐를 심었느냐 하면 주 예수님을 심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뭘 거두기를 원하시냐면 알곡을 추수하기를. 그 알곡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을 심으셨어. 우리가 정말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무 정말 쓸데기 없어. 경멸받아야 마땅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버림받아야 당연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 죄로 인하여 천국에는 절대로 들어올 수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셨고 예수님이 당신 몸을 주셔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셨잖아요. 그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를 주셨어. 그럼 우리에게 뭐를 거두기를 원하셔요? 우리 안에 예수가 있나를 보시는 거예요. 예수가 없으면 너는 내 사람이 아니야. 난 너랑 상관이 없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사람은요 틀렸어요. 내가 옳아요. 내가 정말 저한테 내가 베풀면 베풀었지 받아먹은 거 없어.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해도 그건 예수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예수는 뭐냐? 주님이 용서하신 것처럼 저도 용서합니다. 근데 그것을 얼마라고 그래요? 내가 너를 용서하는 걸 주님이 얼마라고 그래? 얼마짜리라고 그래요? 100데나리온이라고 그래. 그러면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거는 얼마라고 그래요? 비교할 수 없는 수십조야, 수십조. 그것과는 그 요거 100데나리온은 지금은 한 100만 원 정도 된다면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니까 100만 원 넘겠다. 1000만 원이라고 그래. 2천만 원이라고 그래. 2천만 원하고 수십조하고 비교가 돼요? 네, 여러분 2천만 원을 그냥 내가 탕감해 주는 것이 과연 그것도 수월한 건 아니야. 그러나 내가 탕감받은 거에 비하면 세 발의 피야. 아멘. 아멘이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요 우리에게 찾는 건 뭐냐면 주님을 찾아요. 우리에게 뭘 찾아요? 주님을, 예수를 찾아요. 네 속에 예수가 있니? 네, 제 속에 예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그것으로 만족해요. 우리 교회가 몇 명이 모였든 모인 분들이 예수, 속에 예수가 있다면 주님은 그것으로 좋은 교회야 이러실 거예요. 그런데 수천 명이 모여도 그 속에 예수가 없다면 성도가 아니야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 내 속에 예수가 있는가? 내 속에 예수가 있어야 나는 성도예요. 아니 뭐 집사 이런 것도 다 내려놓고 일단 내가 우리 주님 앞에 크리스찬인가 아니면 내가 크리스찬이 안 되었는가. 그러니까 얘기가 아니야 지금. 그건 뭐예요? 내 속에 그리스도가 있는가 하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지금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누가 나를 도우셔요? 주님만이 도우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도우셔서 그 소망으로 살고 그 비전으로 사는 겁니다. 주님 언제까지나 주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아. 주님은 언제나 나를 붙드셔. 그리고 나는 주님으로 살아야 돼 라고 생각을 하니까 나에게 낙심이 되고 낭망이 되고 슬픔이 오고 비탄에 빠지고 그랬다가도 거기가 나의 기초석이 아니구나. 예수님이 나의 기초석이구나. 옮겨오는 거예요. 거기에 있다가는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다 무너져서 무너짐이 심해요. 그러니 지금 이렇게 작은 일에 보는 거죠. 야, 내가 하마터면 내 기초석을 인간 위에 세울 뻔해서 내가 그래도 착하고 내가 그래도 많이 참고 내가 그래도 너그럽고 내가 그래도 이렇게 한 거 그것이 내가 그래도 좀 뭐가 좀 나은 사람이지 이런 햇생각을 하면 멸망의 길로 가요. 여러분 내가가 아니에요. 나는 연약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이렇게 생각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시련을 막 받는 거잖아요. 이제 예루살렘 딸들이 막 비웃었어요. 네가 사랑하는 자가 남이 사랑하는 자보다 어떤데? 이러고서는 얼마나 그래 나 잘났길래 그러니까 너 꼴을 보니까 네가 사랑하는 자도야 아이고 그냥 그럴 것 같다 이렇게 비웃는 거예요. 우리 모습이 이러니까 이제 그러잖아요. 하나님 우리 모습을 막 화꽃처럼 변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러면서 나도 그 막 꽃처럼 피어나고 열매를 막 맺고 싶어가지고 세상에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서 부귀영화 공명 차도 좋고 집도 좋고 막 명예도 있고 막 인정도 받고 막 이렇게 해서 그렇게 막 숨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런단 말이에요. 주께 영광 주께 영광 하면서 나도 그 영광을 막 맛보고 싶어. 나도 그 영광을 좀 주시옵소서. 그래야지 주님이 영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주님을 막 설득하려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설득을 안 당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렇게 그거 복 아니야. 때로 줄 수도 있어 너에게. 왜 주냐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을 위해서, 나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을 위해서 나에게 그렇게 허락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때 진짜 조심해야 돼. 내 건 줄 알고 내가 막 갈짓자로 걸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뭐가 된 줄 알고. 그러면 차라리 안 받는 게 낫지, 그쵸? 아무도 대답을 안 하고 너무 눈이 내리 성경책 읽는데 여러분 사람이 솔직해야 돼요.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면은요 그것은 내 주변 사람을 위한 거예요, 사실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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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10절부터 보실까요? 본문. 아가서 5장입니다. 5장 10절. 지금 9절밖에 안 했어요. 자.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불거 많은 사랑 가운데 뛰어나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지금요 그래 네가 사랑하는 자가 남이 사랑하는 자보다 낫니?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지금부터 술람미 여자가요 자기의 사랑하는 자에 대해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칭찬을 해요. 술람미 여자가 막 그러면서 그러는 거야. 내 사랑하는 자를 막 너무 좋아. 이제 자기의 사랑하는 자를 말하는 것도 막 기뻐. 내가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불거. 그냥 희다는 건 뭐냐면 죄가 없어. 이거 지금 제가 1단계를 올라갔다 2단계로 가야 되지만 직접 그냥 제가 2단계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는 술람미에게는 그의 사랑하는 자가 이제 솔로몬인데 솔로몬은 귀티가 나죠. 무슨 솔로몬이 뭐 햇빛에 그을렸겠어요. 그러니 귀티나게 아주 희고도 붓다. 그러니까 젊음에 그런 아주 힘이 있는 그 모습을 갖다가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성도에게 있어서는 술람미는 성도요. 그리고 솔로몬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예수님 죄가 없어. 그러니까 처음 너희 신랑이 너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데 주 예수님은 죄가 없어. 우리는 죄인인데 그분은 죄가 없어. 이것부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약한데 그는 불거. 아주 혈기가 이제 화내는 혈기 아니고 혈색이 좋고 솟구치는 힘. 그러니까 그래서 희고도 불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요 이렇게 희고도 불건데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구나. 아주 이제 이 술람미가 자기 남편 솔로몬에서 말을 하는 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뛰어나구나. 머리부터 이제 칭찬합니다. 머리는 순금 같고, 순금은 뭡니까? 신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신성. 머리는 순금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머리털 고불고불한 걸 막 칭찬을 하네. 우리 여성들은 파마를 해서 고불고불한데 뭐냐면은 부드러움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 머리털은 고불고불하다. 주님은 이렇게 아주 부드러우신 분이다 라고 하는 거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딱
까마귀같이 검구나. 이거는 생동감이 있는 젊음, 그러니까 생명력의 원천, 이런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솔로몬이 술람미를 칭찬한 것과 똑같이 그 술람미가 솔로몬을 또 그렇게 칭찬을 해요. 그런데 그때 솔로몬은 어디까지 칭찬하냐면 이 머리에서부터 여기 뭐야, 하여튼 배까지인가 이렇게 칭찬했죠. 근데 술람미는요, 발끝까지, 머리에서 발끝까지 칭찬을 해요. 그러면서 그 머리가 숭근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 참 부드러우셔. 그리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그건 아주 반짝반짝하면서 생동감이 있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우울증 걸린 그런 분이 아니야. 아주 항상 생동력 있는 분이에요.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우유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 박혔구나. 그 눈을 비둘기 같다, 이렇게 솔로몬도 술람미를 막 칭찬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술람미도 솔로몬에 대해서 그 말해요. 비둘기 같다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이 비둘기 같다는 건 항상 나만 바라봐, 그 말이에요. 주님은 항상 나만 바라봐. 주님이 한 사람만 바라보면 딴 사람 어떻게 봐? 근데 아니요. 주님은 바로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주님이에요. 그런데 시냇가의 비둘기라고 한다면 마치 시냇물처럼 눈에 눈물이 어른거리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해서 그 맑은 물이라고도 할 수 있고 생명의 물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런 눈으로 나만 쳐다보는. 그런데 우유로 씻은 듯하고, 우유는 또 뭐예요? 우유는 그 젖이잖아요. 젖으로, 그러니까 양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양식을 항상 보는 눈, 주님이 깨끗하고도 아름답다고, 그렇게 아름답게 박혔구나. 이렇게 술람미도 이제 말합니다.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푸른떡가도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모략의 집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자, 여러분, 여기에서 백합화, 그럼 백합이 무슨 색깔이죠? 백합이 흰색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쇼샨이라고 해서 슈샨이라고도 그러고 쇼샨이라고도 그러는데, 이 백합이요, 원래 거기는 붉은색이에요. 백합이라고 우리나라 말로 이게 번역을 했지만 사실은 이렇게 붉은 나리꽃 같은 그런 색이에요. 그러니까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모략의 즙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그 모략은 뭡니까? 죽은 자를, 시신을 이제 감싸기 위한 그 향품이 바로 모략을 쓰잖아요. 그 입술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이 나와 세상은 간 것 없고 주님의 생명만 흘러주시는, 보혈을 통한 생명을 주시는 바로 모략의 즙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술람미가, 다시 말해서 성도는 누구를 따라가냐면 모략이 뚝뚝 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뚝뚝 떨어진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예요.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놀이개 같고 몸은 아로새긴 상아에 청옥을 입힌 듯하구나. 그 뭐 칭찬의 그런 어떤 아주 근데 손을 그 황금 놀이개 같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성을 말합니다. 머리도 신성,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일이 그런 주님의 그 신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리는 숭근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생김새는 레바논 같으며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참으로 그 아주 강하고 힘찬 다루선 그런 모습을 봅니다. 입은 심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면서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아주 사랑스럽다.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다. 입이 달콤하다고 말을 해요. 잠언을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24절이 됩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얼마나 달콤한지 주님의 말씀, 그것이요 입이 그렇게 달다라고 하는 말은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뼈가 약한 분은 뭐를 많이 하면 돼요? 주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 돼요. 말씀을 읽으면 돼요. 그 선한 말씀이 가득해서 뼈에도 양약이 되고 마음에도 답니다. 시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03장입니다. 시편 119편 103장 있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지금요 그 주님의 입이 심히 달콤하다. 그것은 말씀이에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그렇게도 달고도 답니다 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이렇게 이제 술람미가 주님은 어떤 분인가 하는 거를 자기가 경험한 주님, 그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것은 술람미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당신이 만난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말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어떻게 다가오셨고 어떻게 체험하셨을까요? 나는 아직 이런 체험 잘 모르겠는데요. 그렇다면 주님은 내가 이런 하나님이야 이렇게 우리에게 오늘도 가르쳐 주시는데 맛을 봐야 맛을 알아요. 우리 그 주님께 우리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래서 그 말씀과 하나가 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